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주일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허락하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또 내 육신을 지키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지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붙드신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그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동행하여 한 주간을 잘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치고 피곤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주일에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이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 주일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말과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회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말과 또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솔로몬이 어제의 말씀에는 이제 성전의 건물을 완성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위치시키게 됨과 함께 성전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인을 보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는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최초의 기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잠옷 길지요. 22절부터 58장 53절에 이르는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최초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격적으로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각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바랄 것, 하나님께 그 기대할 것이 무엇을 기대하여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선포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에 대한 선포, 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선포가 우리가 바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한 선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 내용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가 보내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정돈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기대 속에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보아라, 성전이 증거이다. 이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온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마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 본 상태에서 솔로몬이 손을 높이 하늘을 들고 지금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어쩌면 제 상상은 이 회중들도 함께 손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함께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22절로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솔로몬은 첫 마디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죠. 언약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 기대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에 그 대한 기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첫 번째 기대가 바로 언약을 지키심의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심의 기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저 성전이 우리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되는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가 가지는 두 가지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것에 대한 기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두 가지 기대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이 갖게 되는 기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가 계시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하고 굉장히 유비가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또한 그분이 보내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꼭 명심하고 예수를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그 돈독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보증하는 첫 번째 그 보증, 언약을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24절, 25절, 26절을 읽어보면 그건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종 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어제 하신 말씀을 주님은 오늘 이루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25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앞에 24절에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뒷부분을 가보면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4, 25, 26절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그 앞에 나오는 그 기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성전을 짓는 걸로 지켜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윗의 약속들이 쫙 있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성전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제도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그리고 내일도 하실 말씀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성전을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얘기는 어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오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은 어떤 기대를 하느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대감은 오늘도 어제도 이야기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며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것대로 행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하고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그 뒷부분을 가면 이렇게 나오죠.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즉 말씀대로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그 행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전이 이 말씀하시는 어제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자들은 성전 볼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말씀 생활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그렇지, 성전에 임하신 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지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성전을 볼 때마다 내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게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보이는 삶의 변화요, 공동체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공동체는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새겨져 있죠. 성전을 딱 보면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전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그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설 때마다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산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우리에게는 예수죠. 그 예수에게 새겨진 게 뭐냐, 나타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 자신들을 추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추스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바라보며 발견한 건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대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왜 이러한 감격,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감격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가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당시로서 또 오늘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화려하고 그리고 대단한 건물로 지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어놓고 나서요,
그 지어놓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요, 솔로몬이 감격을 해요. 어떤 감격을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화로우심에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온 세상에 좋은 곳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아니니까, 땅이 아니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천지라도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그 무엇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 있느냐? 자기의 이 초라한 작고 이 작은 인간인 내가 만든 성전 따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내가 지은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기꺼이 임재해 주셨구나. 이걸 보면서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닫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 접속사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문맥상 보면 그러나라기보다는 이 건축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여기에 임하시다니요 라고 감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는 어찌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셨으니, 이러한 은혜를 갖고 오셨으니 하나님 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 앞에서,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요?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가 또 나오죠.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 또 나와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기대가 성전에 새겨져 있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고 주여 들어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이유죠.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 뒤에는 누가 붙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문을 활짝 열고, 이 문은 자기의 시선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떠올리는 게 왜 떠올립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성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약속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 베푸심의 성도들의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성전을 볼 때마다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을 떠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성전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전에 새겨진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납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귀 기울이는 말씀의 사람이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전에 새겨진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베푸시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을 떠올리면서 이 미천하고 천한 건물, 이 작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고 주야로 부르짖고 죄 지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꺼이 회개하는 이러한 주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합니다. 성전에 새겨진 이 두 가지죠.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의 공동체로 부단히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기로 참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공동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전이 되신 예수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일이 잘 준비되고 특별히 예배를 살려주시고 예배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연약한 자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